새해 1년 52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질 터인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가 거의 같더라고요. 늘 주일마다 보면 그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은데 어쩌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될 터인 줄로 압니다. 한 해 동안 앉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년 새해에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주일인데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서 출발하셨습니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 헌금, 감사 헌금 봉투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한 해 바람의 소망은 거의 대동소이하면서 소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왔던 기도의 제목이 1번이 뭐였을 것 같았어요. 1번이 뭐죠? 가족 건강. 온 가족들이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많았고요. 또 같은 맥락 속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소원을 아뢰고 또 축복해 달라고 빌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은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복을 주시면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1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또 때가 되어지고 정말 시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의 축도와 같은 내용이기도 한 건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 얘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축복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들은 원했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영육간에 형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는 필요치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농사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복을 받았고 요셉도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다윗 역시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롭고 영화롭게 살았는지 그가 앉아 있었던 왕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졌고 정금으로 입혔다고 했어요. 그가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백향목으로 지어졌고 여러분 그가 살았던 시대에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여겼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의 어떤 요랑들보다도 가장 지혜가 출중했던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와 같이 지혜도 있었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였던 부귀와 영화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전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혜가 많으면 범례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근심도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솔로몬의 고백은 그렇죠. 지혜가 많다 보니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다 보니 근심도 많더라. 이야기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모르는 게 약이더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게. 알면 알수록 몰랐을 땐 몰랐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더 고민하게 되고 더 번민하게 되어지면서 근심이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을 때에는 그냥 뛰어노는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차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뭔가를 많이 알아지게 되면 될수록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심이 더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2장 이하를 보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리면서 살까 궁리하다가 여러분 그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5만 가지 술을 빚어 먹어보기도 하고 쾌락이 될 만한 것은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해봤어요.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크게 짓고 과수원, 연못, 소떼, 양떼, 금은 보아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다 많이 했어요. 자기 옆에 노래하는 사람들 처와 첩을 1000명 뒀어요. 1000명. 그렇죠. 어떤 남자들은 거기다 빨간 줄을 쳐놓더라고요. 처와 첩이 1000명이었더라. 거기다 이렇게 하트 표시 이렇게 해놓고서 좋았겠더라. 좋긴 뭐가 좋아요. 하나도 버거운데 어떻게 참으시오. 그렇죠. 솔로몬은 이처럼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은 정말로 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누려왔다. 마음이 즐거운 것이라면 다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뭐냐? 2장 12절 말씀 보면 저기 나오잖아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았는데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헛되다라는 그 원문적인 뜻이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잡히지 않아요. 그만큼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치 바람을 잡는 일처럼 허망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2장 17절에 말씀 보시면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게 지는 못 가져봤으니까 못 해봤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솔로몬은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전에도 내 후에도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다 누려봤다니까요. 해볼 것 다 해봤다고요. 다 소유해봤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다 헛되다. 괴로움이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미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헛되다라고 말했는데 그가 헛되다라고 말한 것들을 왜 요즘 사람들은 왜 이 시대의 우리들은 똑같이 그 헛된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우리가 너무나도 바보스럽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976년입니다. 그 해에는 미국에 있어서 미국 최대의 부자였던 짐 볼 게티와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똑같이 세상을 떠난 해였습니다. 짐 볼 게티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정말 부자였어요. 미국의 그 원유 석유 자원을 이렇게 갖고 있는 회사의 대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한데 노랭인지 몰라요. 자기 집에 손님들을 청해놓고서 손님들이 전화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 요금이 많이 나갈까봐 그걸 여러분 돈을 받았대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구두쇠죠. 모을 줄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나오는 여러분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역시도 대단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워드 휴즈가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아마 놀라 자빠질 겁니다.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 부자가. 이런 해프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자가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었어요. 고독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막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이도 들고 기력이 빠지니까 누웠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을 노리고서 막 이렇게 잘해줬나 봐요. 근데 하워드 휴즈가 저것들이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것은 내 돈에 욕심이 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호의와 배려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믿지 못했어요. 이 사람. 결국 그냥 홀로 유폐된 생활을 하다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한켠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건강, 물질, 세상의 쾌락, 출세, 성공, 권력 어떤 것도 그것은 채울 수 없다. 어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쾌락을 추구할 때에 문제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그의 부귀의 영화를 오직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는 나중에 헛되니 다 헤아려 있는 것이 헛되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에게는 휴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24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복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의 시작이요 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삶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왕노릇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18세에 즉위하여서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무려 64년 동안이나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윌리엄 4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어진 빅토리아는요, 정치를 알지 못했어요. 여자가 또 뭐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부족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에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고 계시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때 얻었던 이야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당시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렸던 때의 인구가 4억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 여왕에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영국을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있어서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가 그 비결을 물었을 때에 그가 대답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큐티 말씀을 하세요. 묵상하고 읽으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많게는 하루에 한 장, 또 적게는 한 20여 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을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회학자인 커밍 웍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성공하려면 지능과 지식, 기술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삶의 태도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의 실패와 그것이 이제 좌우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 그 태도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몸만 와 있지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미움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뭐 이거 교회는 안 나갈 수 없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 마음이 가시떨기처럼 아주 복잡한 마음의 상태로 가지고 나왔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거부인 록펠러도 어렸을 때에 아주 적은 돈을 갖고 감자밭에서 일할 때가 있었고요. 애인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는 거부가 된 이후에 그가 꼭 두 가지를 정말로 목숨처럼 지킨 게 있었어요. 록펠러, 거부가 되어진 미국에 부자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주일이면 나는 맨 앞자리에 가서 합니다. 김선숙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맨 앞자리에. 그 우리 윤교현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그 맨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오진희 집사님은 피아노 때문에 맨 앞에. 여기가 아니었으면 저분은 아마 저 기둥 뒤에 이렇게 숨었을 텐데 어찌됐든 피아노한테 감사하시고. 록펠러는 맨 앞에. 나는 맨 앞에 앉는다. 두 번째, 수입의 11조는 반드시 드린다. 여러분 이걸 평생 지켰어요. 평생. 부자가 될 수도, 사람은 적당할 때랑 부자가 되어질 때랑 상황이 달라요. 어떤 그 사람이 목사님께 와서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주일을 성수해라. 또 하나 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많든지 적든지 내 수입의 11조를 꼭 드려라.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11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내는 건 어렵지 않더래. 근데 2천만 원 벌 때 200만 원 나고 2억 벌 때 2천만 원 내는 건 어렵더라. 안 내더래. 목사님이 불렀대. 너 왜 11조 안 내냐? 그랬더니 뭐라는 말하는 거야. 목사님 글쎄 그때는 이렇게 조금 해서 낼 수 있었는데요. 아유 2억 벌 때 2천만 원 내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2억을 벌어서 2천만 원 11조를 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오니 다시 200만 원만 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적당할 때 살 때랑 부자라 살 때는 상황이 달라요. 록펠러는 그러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98세까지 건강한 나이로 살면서 교회를 4천여 개를 세웠어요. 계약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조건 첫 번째 직장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은 다 드려라. 뜯어보지도 말고 다 드려라. 그게 복의 출발점이 될 거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첫 것입니다. 첫 것을 다 드립니다. 저도 제가 교육전사 나갔을 때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저도 그렇게 했어요. 교육전사 딱 나가니까 그때 월급이 24만 원 주더라고요. 24만 원. 나는 많이 받았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요 18만 원 받았는데 24만 원. 하나님 겁니다. 몽땅 그랬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도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굶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먹어요. 어떻게 하면 살 뺄까 고민 중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믿음이 록펠러가 98세 될 때까지 건강해서 여러분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부어주셔요. 그릇이 없는데 뭔 복을 달라고 그러냐고. 뭔 복을. 그릇이 없는데.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여러분 어떤 그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가지.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 두 번째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마음,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마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받을 만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달라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고요. 뭐 지성이면 감천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미신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복 받을 만한 믿음으로 쫙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여러분 축복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오. 앤서드 멜로라는 사람이 쓴 글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게를 개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졌는데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맞은편에 자기 가게보다 훨씬 더 큰 연세점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났어요. 이건 노릇을 어떡하나. 아니 이 동네 지나가는 손님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두 집이 들어섰으니 거기다가 우리 집보다 더 큰 가게가 들어섰으니 자연히 수입이 들어질 것이고 또 자신도 별다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하여서 자 이제는 망했구나.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평소에 존경하던 스승님을 찾아가서 의논했대요. 그때 그 스승으로부터 이런 충고를 들었대요. 자네가 그 연세점 주인을 두려워하면 자연히 그를 증오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증오가 쌓이게 되어지면 그 증오가 자네를 파멸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지. 그런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하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네 가게 앞에서 먼저 자네 가게를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그 다음에 뒤를 돌아서 그 연세점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게. 아니 스승님, 우리 경쟁자인데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란 말입니까? 그때 그 스승님이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면 자네에게 그 축복이 돌아올 것이고 자네가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자네를 망하게 할 것이 있어요. 똑같이 했대요. 시키는 대로. 하여튼간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돼요. 6달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스승님에게 다시 찾아왔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스승님 감사합니다. 제가 날마다 걱정하며 근심만 했다면 정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승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 연세점까지 제가 인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연세점까지 제가 인수하게 돼요. 옛날보다 더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복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면서 살지 맙시다. 증오하면서 살지 맙시다. 축복합시다. 도와줍시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더 나눠주면서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더 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정말 복이 뭔가? 오늘 솔로몬이, 제가 이야기한 그 솔로몬 다 누려보았으나 결국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솔로몬이 오늘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행복이 뭔가 이야기합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오늘 내가 삼시세끼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복인 것을 감사하시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산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